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39번째, 139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론 지금까지 네 번째를 했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론론의 다섯 번째인데, 저는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론론인데 그 이론론이 어떻게 해요? 내재적 초월성인 그 절대자와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자의 현현인 자연과 자연 속에 색다른 존재인 인간이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인데 이 셋은 모두 발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자기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얘기를 들어가면 존재적 발음이 그랬어요. 존재적 발음이, 그러니까 발음의 질서에 따르면 이거죠. 발음이 질서에 따르면 공동체에 드러나 실천되도록 하는 선언적 과정을 일지사상의 광명리성지 한 구조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 존재의 초월적 내재적 초월성을 지니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만물이 드러나는 형태로 나왔을 때 최초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그랬어요. 그 빛의 개념이 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우한 구조인 광명리성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존재적 발음이 공동체에 드러나 실천되는 선언적 과정에서 선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줄거리가 흘러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선언적 오한 과정, 오한 구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지사상의 이 선언적 오항은 그게 하나의 단계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존재적 흐름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지사상의 선언적 오항 구조를 볼까요? 오항 구조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부터 그 무엇이라는 절대자인데 이 절대자는 뭐예요? 내재적 초월성이라고 그랬어요. 내재적 초월성을 지닌 그 무엇이 빛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자신을 현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보면 광이라는 빛을 보면 존재의 드러남입니다. 존재의 드러남이니까 우리가 우리는 존재자죠. 존재자의 입증에서 존재가 우리한테 드러나는 그 작업의 최초의 단계가 빛이에요. 그 빛이라는 거는 존재의 모습이 드러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원적인 밝음이 되겠고, 따라서 빛은 존재가 스스로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근원적 현현입니다. 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최초의 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의미도 규범도 없으며 다만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의 밝음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빛으로 드러났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발음은 판단이 아니다. 어긋남 이전의 상태. 우리는 이게 발음은 이 단계에서의 발음은 판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긋남 이전의 상태니까 곧 우리한테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이전의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곧 존재가 존재로서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빛은 광은 모든 도덕과 윤리의 전제가 되는 존재의 뭐죠? 투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밝음을 알게 되죠. 밝음을 알게 되니까 빛이
수용이 된 그 지역은 우리는 밝음이에요. 밝음에서 그 밝지 못한 곳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우리는 그림자를 지거나 아니면 어둠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밝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 밝음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알아차리는 그 신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드러남의 인식이에요. 드러났네. 나는 내가 그 드러남을 알게 됐네. 그래서 명은, 밝음은 광이 인간의 의식에 알아차림으로 비추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부터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밝음이 의식에 스며들어 이것은 어긋나 있다. 이것은 흐름에 맞다는 직관적 분별 이전에 감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음은 규칙이 아니라 정견을 바탕으로 느껴지는 정합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그렇네, 이거는 좀 어긋났네, 이런 형태로 되는 거. 이것을 발음은 규칙이 아니라 정견을 바탕으로 느껴지는 정합성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정합성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걸 양심, 소크라테스에서의 다이몬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명은 존재적 발음이 의식 안에서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안에서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뭐죠? 우리한테 주는 건 떨림이에요. 떨림. 무엇의 떨림? 마음의 떨림이라는 거지. 그 떨림이 양심 다이몬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거지. 그 다음 여기에서는 밝음인데 이 밝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관계의 구조로 만들어져요. 그게 리예요, 리. 그게 리인데 이 리라는 거는 관계의 정합섬으로 구조적 발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구조적 발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참된 리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리는 명에서 감지된 발음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구조로 정리되는 단계예요. 이때 구조로 정리되는 단계를 우리는 이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치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존재의 이치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동체는 이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했을 때 이 관계라는 건 무슨 관계예요? 발음의 질서예요. 발음의 질서. 발음의 질서로서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경험을 통해 신뢰, 절제, 공정 책임이 왜 필요한지를 이론 이전에 이해로 체득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론, 우리한테 이론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깨달음으로 체득합니다. 이때 리는 윤리 이전의 존재론적 질서입니다. 윤리 이전의 존재론적 질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요?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리는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체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이전에 이해, 이론 이전에 이해로 체득합니다. 이때 이해라는 건 깨달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입니다. 광명리성이요. 리라는 우리의 그 참된 이치에 있어서 각각에 있어서의 만물에는 그 이치가 담겨진 게 있어요. 그 담겨진 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에 담겨진 이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각각의 사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리는 진리의 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에 입각한 이 성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 이성은 모두 진리와 나화의 매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매개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은 내면화가 돼야 되죠. 왜? 우리의 내재적인 거니까. 따라서 인간의 본성으로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성은 네가 인간의 내면에 스며들어 성품과 이 태도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 태도가 되는 단계, 이 단계가
뭐뭐답게라는 정면의 구현인데 이 정면의 구현이 뭐예요? 진리의 현현이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현현.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사람들은 도덕적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긋난 행위가 스스로를 해친다는 것을 본성의 감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예,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지. 그때 우리는 본성의 감각이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다이몬, 양심, 양지의 기능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발음은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이 결이 됩니다. 이 사람의 결이 된다는 건 뭐죠? 이 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됨됨이에요,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됩니다. 이렇게. 예, 존재적 발음은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본래의 됨됨이가 됩니다. 본래의 됨됨이라는 건 뭐죠? 발음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발음의 질서. 발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성은 공동체 도덕의 내적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공동체 도덕의 내적 기반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발음의 질서를 지킬 때 주변도 역시 각각의 성으로서의 발음의 질서를 지키면은 그 모든 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사람의 결이라는 건 타고난 기질 또는 살아온 경험의 축적, 세계를 대하는 방식의 습관이 겹겹이 쌓여 형성된 존재의 질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됨됨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 질을 볼까요? 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몸을 받고 나서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는 본래의 것으로 되돌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귀라고 그랬죠. 그 회귀의 다른 표현이 기독교 감리교에서는 회심이기도 하지만 동양에서는 깨달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건 본래의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라는 게 그침이에요. 멈춤인데 이 멈춤이라는 건 깨달은 상태에서의 멈춤입니다. 따라서 그 깨달은 상태의 멈춤을 우리는 일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일지 상태의 모습은 뭐예요? 근원적인 것과 일치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근원적과 일치된 그 행위 아니면 함께하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의 완성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는 멈춘다는 것은 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동시에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근원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근원점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 우리는 그 동양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깨어 있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성하게라는 얘기를 해요. 성성하게 이게 이외에 나를자가 들어가죠. 이게 성성하게 너의 모습을 지키고 있으세요라고 하는 게 항시 일지 상태의 그 모습으로 너를 깨어있는 상태로 보존하세요라는 모습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공동체의 도덕은 강제도 규율도 아니고 각자가 스스로 멈출 줄 아는 능력, 즉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어긋남 앞에서 그칠 줄 아는 힘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는 이 멈춤을 대신하지 않고 멈춤이 깨지지 않도록 돕는 사실은 보조장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라는 거는 어떤 징계나 억압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된다? 깨어있는 형태의 보존을 위해서 이 얘네들은 법과 제도는 보조 장치의 역할이 될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너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공동체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 빛은 존재가 스스로를 밝히죠. 그러면 밝음이 드러나요. 이때 인간이 밝음을 알아차려요. 이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되고 이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리라는 건 참된 이치를 알게 돼요. 참된 이치라는 거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예요? 참된 이치라는 거는 발음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발음의 질서를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이치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성은 사람의 성품이 되죠. 이게 결국은 이게 됨됨이에요, 됨됨이. 이 됨됨이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되죠. 확보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기, 회심, 깨달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항상 성성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성하게 유지된 그 상태를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어긋남 앞에서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 유교에 있어서의 그 태계나 아니면 주자나 율곡에 있어서는 이 성성함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뭐였냐면 경이에요, 경. 이 경. 예? 이 경. 공경경자. 그래서 이 흐름이 살아있는 공동체에서는 도덕은 명령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죠. 따라서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법처럼 규제화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양심에 어긋나거나 다이먼의 소리를 듣고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는 통제가 아니라 자율적 조율입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 억압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인 조율이 질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일지사상의 선언적 5항 광명이성지 구조는 존재의 밝음이 인식되고 구조화되며 인간의 성품으로 스며들어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멈출 줄 아는 도덕적 질서로 살아나는 정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언적 5항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공동체는 도덕을 강요하지 않아요. 발음을 관리하지도 않아요. 다만 존재가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함께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함께 멈춥니다. 정약용에 의하면은 자주직원으로서 양심과 아니면 다이몬의 소리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대로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발음의 질서를 지키며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멈춤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의 모습을 지정각행공 또는 이 또 다른 실천적 5항의 단계를 이어서 광명지성제의 선언적 5항을 이은 동시에 끊임없이 순환하는 하나의 객체와 공동체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른 각 항에 대한 구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광명이성지죠. 지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정각행공 또는, 이렇게 돼요. 우리는 개별적인 거지만 공이라는 거는 이게 그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 따라서 일지사상에 이것을 지정각행공을 실천적 5항의 공동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광명이성지에서 일지 상태에 멈춤 다음에 드러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정각행공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이게 멈춘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 자리와 일치가 됩니다. 따라서 일지사상의 출발점은 언제나 멈춤이 돼요. 그래서 멈춤이란 움직임의 부정이 아니라 어긋남이 멈춘 자리. 생각과 욕망, 분별이 잠시 머물러, 잠시 물러나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예요? 멈춤의 일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지를 않아요. 자연스럽게 발음의 질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미 어긋나지 않은 상태 자체가 발음이기 때문에 존재적 발음은 이 멈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멈춤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지. 예. 이 멈춤 상태에서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남의 인식은 정견의 관점을 지니게 하고 존재는 정견의 관점으로 유형계를 관찰하게 된다. 이게 존재자는 정견의 관점으로 유형계를 관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을 봅시다. 정은 그러니까 정견의 관점으로 우리는 유형계를 관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존재자가.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정이라는 게 관계의 정합성이에요. 존재적 발음이 지켜지는 것, 그걸 발음이라고 하고 정이라고 하고 관계의 정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멈춤 자리에서 드러나는 발음은 정견의 관점을 지키는 것이지 규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와 존재자,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즉 정견의 관점이 현현입니다. 정견의 관점은 존재의 현현이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음은 옳아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어긋나면 곧 스스로 무너진다는 존재의 사실이고, 따라서 이러한 일지사상에서의 발음은 윤리 이전의 존재론적 방향성으로 현실의 삶에서 바람직한 관계 설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각을 볼까요? 세 번째. 이 각이라는 거는 지정각이에요. 발음의 상태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면화가 돼야 됩니다. 이 내면화가 되는 작업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각은 개인의 내면화예요. 개인의 내면화를 우리는 자각이라고 하는데 존재적 발음은 공동체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개인의 자각으로 스며들죠. 그 다음에 이 자각은 지식이 아니라 정견의 감지 능력이에요. 왜?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죠? 이게 지혜가 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현된 지혜에서 드러나는 게 정견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견의 감지 능력이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관계를 살리는지 흐름을 끊는지를 정견의 관점으로 스스로 느끼는 관찰 능력, 이게 우리는 정견의 감지 능력, 정견의 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인간은 도덕적 인간이 되려 애쓰지 않아요. 다만 양심의 어긋남을 불편해하는 존재가 될 뿐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양심의 불편함을 없도록 하는 것이 너 자신을 알라와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해서 비롯된 자각에 대한 내면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행위를 해야 되죠. 이 행위는 뭐예요? 우리는 실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알므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알면 뭐를 해요? 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암과 행이 우리는 합일이 돼야 되죠.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되는 삶은 뭐죠? 발음의 질서를 지키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라는 거는 실천인데 생활 속의 반복입니다. 이 생활 속의 반복이라는 거는 우리는 습관 그러죠. 습관이 내재화됐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음이 드러나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는 맹자에서도 얘기하고, 논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불교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각은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삶의 형식이 되죠. 따라서 내가 그게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자기의 규칙적인 삶의 그 형태로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배려, 절제, 책임, 신뢰, 사과,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실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이때 도덕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한 개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리고 규칙은 선언이 아니라 개인들의 습관이 정제화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지사상에서의 도덕은 존재적 발음이 행위로 굳어진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를 볼까요? 다섯 번째는 지금 이 행위 개별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공동체가 바람직한 공동체로 일구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 다음에 공으로 해서 공동체 질서의 형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개인의 실천이 축적이 될 때 공동체에서는 인위적 통제 이전의 질서, 그러니까 발음의 질서죠. 발음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발음의 질서는 타율적인 강제처벌 감시로 유지되지 않아요. 강제처벌 감시라는 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인위적 형태에 있어서의 억압을 얘기하는 거죠. 억압과 통제. 근데 억압과 통제가 아닌 형태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흐름을 어긋나게 하지 않으려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서 비롯되는 자율적 조율로 유지가 됩니다. 법과 제도는 이 단계에서 발음을 대신하지 않고 발음이 흐를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장치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위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의 실천적 우항, 순환구조는 이 다섯 항의 직선적 관계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가 멈춘 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정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정견의 힘을 얻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은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해서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지금 공동체의 실천적 5항의 순환구조입니다. 그랬는데 이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다시 뭐예요? 우린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건 일지 상태를 다시 우리는 일지 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따라서 일지 상태에 순환되는 과정은 공동체가 혼탁해질수록 다시 원래의 처음의 위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일지 상태의 지의 모습, 멈춤이라는 거지. 따라서 멈춤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도덕은 형식이 되고 제도는 억압이 됩니다. 따라서 일지사상의 실천적 오항 구조란 멈춤에서 드러난 존재적 발음이 개인의 자각을 거쳐 실천으로 굳어지고 공동체의 자율적 도덕 질서로 살아나는 하나의 순환 구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는 도덕을 강요하지 않으며 존재자를 관리하지도 않는다. 다만 어긋남을 멈추는 힘을 스스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긋남을 멈추는 힘을 스스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가 유교에 있어서의 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성하게라고 깨어 있어라 이 얘기죠. 깨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지사상이나 존재적 발음의 흐름은 그랬어요. 존재적 발음의 흐름은 이원론적 분리를 넘어서려는 시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지사상의 존재적 발음이라는 거는 내재적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는 이론론적인 요소입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발음은 세 개밖에 따로 있지 않고 신성은 삶과 분리되지도 않으며 도덕은 초월적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존재의 흐름에서 드러난 게 뭐였어요? 존재는 절대자는 내재적 초월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이 현현이 되고 자연이 현현된 내용 중에 하나로서의 인간이 드러남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봐야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이라는 건 우리보다 더 심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자연은 우리의 범주를 넘어선 심원한 형태의 내용이 돼야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는 이원론을 해체하면서도 차이를 지우지 않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을 조금 수정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원론 자체가 잘못됐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원론이란 세계와 인간을 서로 환원할 수 없는 두 근원으로 나누어 이해하려는 사상인데 이 사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원론을 해체하면서도 차이를 지우지 않는 관점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원론을 해체하면서도 차이를 지우지 않는 관점이란 이원론을 해체하면서도 그 차이를 지우지 않는 관점이란 세계를 서로 단절된 두 실체로 나누는 사고는 즉 이원론적 사고는 넘어서되 그 안에 존재하는 차이, 긴장, 거리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관계로 이해하려는 시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다름의 것들을 하나의 살아있는 관계로 이해하려는 시각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원론을 해체하면서도 차이를 지우지 않는 관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도 아니고 모두 하나로 평탄화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이 관점에서는 정신과 물질, 초월과 내재, 신과 세계가 더 이상 서로 배타적인 영역으로 고정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동일한 것, 완전히 하나인 것으로 환원되지도 않아요. 대신 이들은 서로를 성립시키는 관계적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전체를 구성하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론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조명론의 빛의 세기 정도 등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거리이자 긴장으로 존중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단절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룩하는 모습으로 봐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원론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점이 뭔가 한번 봅시다. 이원론은 차이를 곧바로 단절과 위계로 고정할 때이죠. 그래서 정신은 높고 물질은 낮으며 그 다음에 초월은 참되고 내재는 불완전하다는 식의 위계가 생기면 세계는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죠? 세계는 분열되고 배제의 논리가 작동이 돼요.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만 옳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극단적 이론론은 이러한 위계를 해체하지만 동시에 정신과 물질, 신성과 일상성, 고유한 역할과 깊이까지 지워버릴 위험을 안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론론이 우리는 신과 동일한 존재에 있어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뭐예요? 내가 신입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이원론을 해체하면서도 차이를 지우지 않는 관점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차이를 실체의 분리가 아니라 작용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른 실체라기보다 하나의 존재가 서로 다른 국면에서 드러나는 양상이고 초월은 세계 바깥에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세계가 스스로를 넘어서는 깊이의 차원이며 내재는 그 깊이가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작동 방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와 도덕 역시 분리되지 않아요. 윤리는 초월적 기준으로서 위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덕은 일상의 규칙으로서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윤리는 존재의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방향성이고, 존재의 깊이에서, 즉, 내재적 초월성을 가진 존재자로부터 자연의 현현이 되는 모습이 그대로 동시에 우리한테 드러나는 게 윤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그 방향성이, 윤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공동체 삶 속에서 형태를 얻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도덕은 곧 공동체 삶 속에서 형태를 얻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계의 조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둘은 위계가 아니라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 관점은 세계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관계의 장으로 보고 각 요소는 고유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되 고유한 위치와 역할을 가진다는 건 정의, 이거죠. 따라서 이 정의된 모습의 자기를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에 있어서의 정명사상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를 가로막지 않아요. 따라서 차이라는 것은 분리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통로를 우리는 차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경계가 아니라 통로가 되며 초월은 도피가 아니라 내재를 더 깊게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을 해체하면서도 더 깊게 만드는 힘이 되죠. 따라서 더 깊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는 세계 안에서 깊이를 여는 작용, 지금 여기에 표면을 뚫고 더 근원적 차원으로 내려가는 힘을 우리는 초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원론을 해체하면서도 차이를 지우지 않는 관점이란 분리를 거부하되 동일화를 강요하지 않고 위계를 거부하되 관계를 잃지 않는 사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론에 있어서의 분리의 개념을, 아니야, 분리는 아니야. 우리는 분리는 아니고 모든 게 하나의 일원화된 거에서 드러난 거야. 대신에 뭐예요?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똑같은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위계를 거부하되 관계를 잃지 않는 사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나고 이런 하나의 층위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잃지 않는 사유의 방식입니다. 모두가 뭐예요? 인드라마이나 아니면 공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론론 5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자, 5번째 얘기는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